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크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방주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가는 일도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불심판에 대한 이 경고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불심판을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불심판을 믿을 때 준비를 합니다. 노아는 홍수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지 믿지 않았다면 그 준비하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전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인데 자기의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방주 만드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일 하는 데는 얼마나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는데 그 심판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미래에 있는 약속, 이것을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왔지 믿지 않았다면 그 갈대아 우르를 나올 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물질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요. 거기는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곳이요. 그러나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까지도 주겠다. 거기서 너를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약속을. 그 좋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그 애착이 되고 그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보고 갔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곧 물심판이 온다니까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방주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누가 과연 믿을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믿을 자가 과연 누굴까? 정말로 그것을 참으로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 참으로 믿는 자는 준비를 하게 되고 거짓뿌리로 여기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하게 됩니다. 무슨 준비합니까?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짓는 그 일에 주력을 하지 다른 일에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주력을 하는지 자기는 압니다. 어디에 자기가 주력을 하는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그 일에 주력을 하는지 방주 만드는 데 주력을 하는지 그걸 보면 아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노아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고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데 참 우리가 허무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지만도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이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영만 보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동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 즉 행위를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육신주의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같이 육신주의로 살고 또 세상주의로 살 때 같이 세상주의로 사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다면 그래서 세상주의, 육신주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그렇게 거기서 하나가 돼서 나온 더 크고 유명한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다 홍수 심판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잘됐대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요. 그것이 나중에 비참한 심판 때에는 참 무서운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말씀인 동시에 책망의 말씀이요, 바르게 하는 말씀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이제는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날에 참 비참한 데가 되고 노아 때 그걸 안 믿어서 평안하고 좋고 당장은 좋았지만은 나중에 다 이렇게 참 비참한 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불심판을 참 불심판이 없었던 이 세상에 무슨 불심판이 온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를 다 믿지 않으므로 안심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우리는 이 불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노아가 무엇을 가지고 면함을 받았습니까? 물심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면함을 받았습니까? 뭐죠? 무엇을 준비해서 면함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방주, 맞아, 방주. 방주는 큰 배를 가르쳐서 방주라고 합니다. 주자는 배주자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서 그게 자기 가족만 타는 배가 아니고 하나님 그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에 한 상씩 다 넣어야 되고 1년을 먹을 그 양식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그 짐승까지도 전부 다 실어라. 1년 동안 먹을 양식 실어라. 딱 들어가고부터 1년 후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그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먹을 양식과 또 자기 8식구와 또 거기다 땅에 있는 온갖 이 생물들이 한 상씩 다 넣어가지고 딱 그렇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다음날 그날 바로 앉아 그날부터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됐지만은 그것이 40일 동안 계속하니까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고 산꼭대기까지 전부 다 이제 우뚝우뚝 하던 그 산꼭대기가 다 잠겨버립니다. 이 세상의 네피림들 아주 키 큰 그런 네피림들 유명한 자들 용사들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산이 다 잠겼더라. 네피림이 다 죽었더라.
이 세상에 그렇게 든든하게 여겼던 그런 권세자나 정치에 다 우뚝한 사람들, 이런 스포츠계에도 우뚝한 사람들, 예술계에 우뚝한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이런 학계에 우뚝한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산이 잠기듯 그 유명한 자들, 그 네피림들, 그 용사들은 다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배가 어떻게 돼요?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땅에서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그랬답니다. 물 위로 떠다녔다.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습니다. 더 홍수가 더 와도 그 물이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주는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만이 살 길이 없고 이 방주만이 그것이 구원하는 시였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앞으로 불심판이 올 때 우리의 방주는 무엇이 방주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심판이 올 때는 무엇이 방주라고 오전에 배웠는데 이걸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불심판이 올 때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방주는 어떤 방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큰 배입니까? 무슨 방주죠? 응? 하나님의 크게 옆에 좀 말 좀 해주시죠. 뭐라? 하나님의 골로 공로? 아, 그래. 하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 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그것이 곧 배요. 그것이 방주요. 그 방주를 붙들고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안에 있는 게 쉽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알고 믿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쉽습니까? 믿는 것이 쉽습니까?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믿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에서 믿으면 된다 그러면 믿으면 그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을 때. 자, 믿는 것이 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지. 그 성경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대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방주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뒤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대속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대속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 내 말이. 자, 너가 먼저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대속을 믿으면 그 말이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겠다. 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겠다. 계명대로 행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을 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거기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찬송이 되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즉 주님의 계명이 내 속에 와서 내가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찬송을 보면 나와요. 찬송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속에서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의 뜻대로만 주의 계명대로만 그대로 행하면서 따라간다고. 왜? 기뻐서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왜?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속에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는데 주님의 계명이 뭔가? 자,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는데 주님의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내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그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 그 말입니다. 6계명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너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이지 말아라.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자가 희생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느냐?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속에 참 감격이 있고 그 속에 할렐루야 찬송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 지키는 일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기뻐서 다 들여서.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자, 방주 안은 어떤가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아니 어떻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그것이 보면 무엇이 있는지. 자, 오늘 요 봉독한 말씀 중에서 방주 안에는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어떻게 짓는 거 아니? 그 안에 보면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간들을 막고 칸을 만들라 그래. 칸을 요 칸 만들고 또 옆에 요 칸 만들고 이제 방마다 칸을 총총총 만들어 가지고 그 방 안에 있으라 말이야. 그 칸 안에 있으라. 이 칸에도 있고 저 칸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칸 안에 있으라 한 거지요. 마지막 칸에는 뭡니까? 껍데기 맨 바깥 부분이 뭡니까? 맨 바깥 부분에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역청으로. 끈끈한 그것으로 갖다가 이 마지막 나무로 이렇게 지은 그 부분을 역청으로 안팎을 딱 칠하면 물이 안 들어옵니다.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칠해라. 그러니까 칸들을 지어서 칸막이를 해서 항상 칸을 질러서 집을 짓다 보면 그 안에 큰 방, 작은 방, 또 화장실, 거실 사이에 칸이 다 있습니다. 칸이 있으면 이 칸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 칸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 뜻이 할 일이 칸마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칸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6절에 봅시다. 거기 창을 내되 창이란 것도 있고 안에 보면 또 거기 보면 문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청도 있다. 청이란 말은 1층, 2층, 3층 그렇게 만들어라. 단층이 아니고 이 방주 안에 3층으로 만들어. 3층. 자, 방주 안에 몇 층으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3층 만들어야 3층. 1층에도 있고 너는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으라. 자, 칸도 자 왼쪽 칸도 있고 중간 칸도 있고 또 오른쪽 칸도 있고 맨 바깥요 해당되는 그 칸도 있고 이렇게 칸도 각각 다르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청도 각각 다르게 해서 그 청에 각각 있고. 자, 이게 무엇을 가르칠까? 주님의 대속은 대속인데 주님이 대속이라 그랬는데 이 주님의 대속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자, 청은 무엇을 가르치면 3층인데 자, 누가 대답을 해보십시오. 청은 3층인데 지금 그 방주 안에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우리는 지금 1층입니다. 단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층을 더 올리고 또 중을 올리고 3층을 올리면 3층짜리 건물이 됩니다. 그럼 3층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이라는 중에서 3층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은 무엇이죠? 자, 첫째는 사죄의 공로, 또 두 번째는 칭의의 공로, 세 번째는 화친의 공로. 이 칭의의 공로,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 안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 공로 안에 있으라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3계층에서 믿으라.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으라. 그 말은 이 사죄의 공로도 믿으라. 칭의의 공로도 믿으라. 화친의 공로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소망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영생의 소망. 우리는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이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줬는데 이거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영생의 소망.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다. 창. 창은 안에서 바깥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바깥에 이게 창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깥에 온갖 이런 비가 오고 홍수가 져도 그 너머에 이제는 곧 나갈 그 창을 통하여 이 방주에서 나가면 이렇게 참 큰 푸른 하늘이 있고 거기는 참 좋은 곳이 있다는 이게 영생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이라는 이 방주 안에서 사죄라는 1층에 있고 칭의라는 2층에 있고 3층에 이거 화친한 이 세 가지를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창 안에 있는 창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서 창을 쫙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고 해석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면 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3층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에 이 공로가 아니면 결코 불심판을 못 이깁니다. 결코. 그래서 3층이 된다. 3층이 된다. 그리고 이 창문이 된다. 그 다음에 문은 뭐겠습니까? 문들이 있다. 또 문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문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건너가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 또 나오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더 다른 또 세계가 또 나오고 문이라는 것은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그것이 문이라. 문.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고 내가 곧 길이요 또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가는 길은 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그때 문이라. 문이라서 길을 가다가 마지막 문이 도달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마지막 길을 가다가 마지막 문이 딱 도달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는 다른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문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 그 걸음에서 최종 마지막에 다 드려야 되고 다 희생이 돼야 되고 다 그때 죽어야 되고 그래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문이라. 그러면 문이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걸 가르칩니다. 즉 충성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너는 걸어가는 것을 문이라. 좁은 문, 좁은 길 할 때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 자,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하실 때에 어떻게 대속하셨습니까? 다 해서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앞에 두 글자 뭡니까? 무엇의 대속의 공로입니까? 하진이 무엇의 대속의 공로죠? 무엇? 사활의 대속 공로. 사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죽는 희생이 돼야 되고 다시 부활하는 희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대로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길로 걸어갈 때도 힘들지만 마지막 좁은 문으로 통과할 때는 최종적인 걸 다 드려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거기는 생명길이라.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 우리는 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 드려서 사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이 희생을 하셨는지 이것을 믿는 것이 문을 내라. 그 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이 일을 완성하신 일을 하셨는가? 사활로 하셨다.
그러니까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죽으심의 공로와 또 부활하심의 공로로 인해서 사죄의 공로를 만들어 주시고 칭의의 공로를 만들어 주시고 화친의 공로를 만들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의 이 공로를 만들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 요거를 믿어라. 요걸 믿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믿어서면 됩니까? 믿고 나는데 이제 나는 마음으로 믿어서면 됩니까? 행해야 됩니까? 믿어서면 됩니까? 행해야 됩니까?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믿었으면 그 믿었으면 속에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러면 그 힘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대속을 믿었으면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행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대속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될 거, 믿은 자가 행해야 될 거, 칸들을 만들어서 이 칸이라 했는데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칸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칸들은 뭘까? 여기에 맨 끝에 보면 역청을 칠했다. 자, 역청이 뭔지 아는 사람? 역청. 뭐지? 맞아. 나무에서 나온 끈적한 거, 그런 것도, 그것도 역청이고, 또 그걸 갖다 뭐, 꺼멓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콜타르 같은 거, 도로 공사할 때 보면 아스팔트 까는 거, 끈끈한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배를 만들 때 나무로 이어가지고 만드는데, 그 나무로 이은 부분은 이게 물이 되면 나중에 물이 새 들어옵니다. 자꾸 새 들어온다. 그 새지 않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발라놓으면, 안쪽과 바깥쪽 둘 다 발라놓으면, 물 속에 아무리 있어도 그 나무 틈 사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막아주는 역할, 물을 막아주는 역할이 이것이 역청이라고 해요. 그 역청이라는 그 칸을 너는 행해라. 이제는 행해라. 칠해라. 이 말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제는 더 이상 물이라는 이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해란 말은 너는 거룩을 가지라. 거룩을 가지라. 네가 거룩이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었으면 이제는 죄와 너는 결별이 됐지만 다시 또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그 침투하는 것을 너는 막아라. 이걸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그랬다면 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는 주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다 사함을 받고 다 어려움을 받고 화친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죄와는 결별이 다 됐지만은 다시 또 죄가 들어오려고 항상 넘실대고 있고 항상 침투하려고 노리고 있고 그럴 때 역청을 받아서 막아버려야지. 그걸 조금 내버렸다면 그게 하나가 조그만 구멍에서 물 하나 설미 들어다가 차차차차 나중에 보니까 큰 물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침몰할 정도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 안 짓는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때는 죄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죄에게 해를 받지 않는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이라 역청을 바라는 요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칸들이 또 여러 가지 칸들이 있죠. 또 칸들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의의 이 사람이 됐으니까 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순종하는 그 행위를 해라. 순종하는 행위. 의를 믿었으면 의가 내 것이 됐으면 이제는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런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행함을 가져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친을 가지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칸을 너는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라. 또 그 다음에는 영생을 소망하는 이 행함을 가지라. 영생을 소망하는. 너는 영생에 주님이 영생의 소망을 입혀주었으니까 이제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라. 자, 이런 칸들을 이 칸들은 행하는 것이요. 이 청과 문과 창은 믿는 것이라. 주님이 행하신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곧 여기에 창과 문과 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 칸들과
이게 역청치하는 것 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대속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주님의 대속을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불심판을 이깁니다. 물심판을 이 안에서 칸을 만들고 청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노아가 물심판을 이겼듯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 안에 있는 이 사제청이 화친의 이 세계청에 거하며 또 그 창이라는 그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것을 또 우리는 그에서 믿으며 또 주님의 사활의 이 희생의 그 문을 우리가 믿으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죄가 와도 끝까지 싸워 크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이 칭의를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오늘 찬송처럼 내 갈 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 주님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게 이래. 또 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을 모시고 사랑해야 되지. 주님 버리고 사람 사랑을 못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다 지쳐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 끝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기쁨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들여서 사랑해도 자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을 딱 끊어버리고 인간 힘으로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지쳐서 못합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해라.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 때는 방주가 물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었지만은 우리 불심판 때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그것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대속을 믿으면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을 행하도록 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곧 그 뒤에 이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단지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다 만듭시다.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우리가 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불심판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